기적수업 워크북 170과 신 안에 잔인함이란 없으며 내 안에도 없다. 1. 가해하겠다는 의도 없이 공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잔인해지는 것이 보호이며, 잔인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그대에게 자유를 가져온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공격한다는 것은 지금 그대가 처한 상태를 뭔가 더 나은, 더 안전한, 위험한 침입이나 두려움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상태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두려움으로부터의 방어가 공격이라는 아이디어야말로 얼마나 철저하게 정신 이상인가. 왜냐하면 여기에서 두려움이 탄생하고 피를 들이키며 점점 자라서 부풀어 오르고 마침내 걷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두려움이 보호되며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의 지연을 막아내고 그대가 상승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참함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레슨을 배운다. 그것은 이러하다. 그대는 막아내려고 방어하는 것을 오히려 만들어낸다. 그대 스스로 그것에 맞서 방어함으로써 그것은 실제가 되고 불가피하게 된다. 그대의 무기들을 내려놓아라. 그래야만 비로소 그것이 거짓임을 지각한다. 3. 그대가 공격하는 것은 외부의 적인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그대의 방어는 내면의 적을 만든다. 그것은 그대와 싸우고 그대의 평화를 박탈하며 그대의 마음은 전혀 화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두 진영으로 갈라놓는 낯선 생각이다. 이제 사랑은 적, 즉 반대를 갖게 되었으며 이방인 두려움은 이제 그대의 진정한 정체의 위협으로부터의 방어가 필요하다. 4. 그대가 상상한 자기 방어가 그것이 상상한 방법을 따라 진행하는 수단을 주의 깊게 고려한다면 그 아이디어가 입각한 전제들을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아이디어들은 그들의 근원을 떠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격을 만들고 먼저 공격을 생각한 사람은 그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는 자신의 밖을 공격하며 그대가 만든 분열이 실제라는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공격받은 사람으로부터 그대의 마음을 분리시킨다. 5. 다음으로 사랑의 적에게 사랑의 속성들을 부여한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그대의 안전이요 평화의 보호자가 되며 그대는 위로와
자신의 힘에 대한 의심으로부터의 탈출과 끝없는 조용한 휴식을 위한 희망을 위해 두려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랑에게서 오로지 사랑에게만 속한 것을 빼앗음으로써 사랑에게 오히려 두려움의 속성들을 부여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방어를 단지 어리석을 뿐이라며 내려놓으라고 요청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과연 그대의 무기들은 먼지로 변해버릴 것이다. 먼지에 지나지 않으니까. 6. 사랑을 적으로 가지면 잔인함이 신이 될 수밖에 없다. 신들은 그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지시를 따르되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 그 요구들이 의미가 있는지, 심지어 제 정신인지 묻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혹독한 형벌이 내려진다. 그들은 항상 자비롭고 정의로운 반면에 그들의 적들은 비합리적이고 정신 이상이다. 7. 오늘 우리는 이 잔인한 신을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본다. 그의 입술에 빗자국이 선명하고 그로부터 물길이 활활 뻗어 나오는 것 같아도 그는 단지 돌로 만들어졌을 뿐임을 주목한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의 힘에 반항할 필요가 없다. 그는 아무 힘도 없다. 그 신 안에서 자신의 안전들을 찾는 사람들은 아무런 안내자도 없으며 위험할 때 불러올 수 있는 세력도 없고 그들을 위해 싸워줄 막강한 전사도 없다. 8. 이 순간은 끔찍할 수 있다. 그러나 비열한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시간일 수도 있다. 그대는 이 우상 앞에 서서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그를 바라보며 선택한다. 사랑으로부터 빼앗아 이 마음 없는 돌조각 앞에 놓인 것을 다시 사랑에게 회복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 우상을 대체할 또 다른 우상을 만들 것인가? 왜냐하면 잔인한 신은 많은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얼마든지 또 하나를 찾을 수 있다. 9. 그러나 두려움으로부터의 탈출이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이 수업이 평화의 장애들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했는지 기억해보자. 도저히 무라고는 믿기지 않으며 단단한 덩어리처럼 보이고 뚫고 들어갈 수 없으며 무섭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마지막 장애는 바로 신께 대한 두려움이다. 바로 여기에 두려움의 생각을 신으로서 왕좌에 앉힌 기본 전제가 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사랑하며 이제 잔인함을 사람에게 투자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10. 복수의 신에 대한 이 전적으로 미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랑은 그것의 속성들을 두려움의 속성들과 혼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려움의 숭배자들은 두려움의 적 안에서 그들 자신의 혼동을 자각할 수밖에 없으며 두려움의 잔인함이 이제는 사랑의 일부가 된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참 사랑의 가슴보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는가? 참 사랑의 입술에서 피가 흐르는 것 같고 참 사랑으로부터 불길이 뻗어 나오는 듯하다. 참 사랑은 다른 무엇보다도 끔찍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며 참 사랑을 그들의 신으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을 때려 눕힌다. 11. 오늘 그대의 선택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그대는 자신이 돌로 조각한 조각을 마지막으로 보고 더 이상 그것을 신이라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는 전에도 이곳에 왔었지만 이 잔인한 신이 또 다른 형식으로 그대에게 남아있도록 선택하였으며 따라서 신의 두려움이 함께 되돌아왔다. 이번에는 그것을 여기에 남긴다. 그 무게만큼 가벼워진 상태로 새 세상으로 돌아가서 보지 못하는 눈이 아니라 그대의 선택이 회복시킨 비전으로 그 세상을 본다. 12. 이제 그대의 눈은 그리스도에게 속하며 그대의 눈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본다. 이제 그대의 음성은 신께 속하며 신의 참 음성을 반영한다. 이제 그대의 가슴은 영원히 평화롭다. 그대는 우상들 대신에 성부를 선택하였으며 창조주께서 주신 그대의 속성들이 마침내 그대에게 회복되었다. 그대는 신의 참 부름을 들었고 응답하였다. 이제 신께서 잔인함을 대체하시면서 두려움이 사랑에게 길을 내주었다. 13. 아버지, 저희는 당신을 닮았습니다. 저희 안에 잔인함이 거하지 않으니 당신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저희의 것입니다. 저희는 오로지 당신께로부터 받은 것만으로 세상을 축복합니다. 저희는 다시 선택하며 모든 형제가 저희와 하나임을 알기에 저희의 선택은 모든 형제를 위한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당신의 구원을 받은 대로 형제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저희를 완전하게 만드는 형제들에게 감사합니다. 형제들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며 형제들 안에서 저희의 평화를 찾습니다. 저희는 과연 거룩하니 당신의 거룩함이 저희를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아멘.